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공짜는 없다라는 이러한 말을 사용합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은 그 밥값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이동을 위해서 버스나 택시를 탈 때 그에 맞는 요금을 내는 법입니다.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일수록 더 좋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이 세상에서의 생각과 기준이 때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예배의 행위,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이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나는 구원 안에 들어와 있어, 구원을 받았어 라고 안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기도 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분명한 구원은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고 믿음 없는 예배라면은, 확신 없는 기도였다면은, 그 예배가, 그 기도가 믿음 없는 행위였다면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되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를 많이 쌓아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좋은 것, 최고의 것, 이 구원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시작이 느렸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데, 우리가 누군가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선물을 주고 받고 할 때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선물을 주고받는다면은 그 관계가 약해지고 그 의미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물 너한테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선물을 줘야지 라고 대가를 바란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좋은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공짜로 거저주는 것이 선물이고 무엇인가를 대가를 바라고 준다면은 어찌 보면은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뇌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선물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하여서 월급을 받습니다. 사장님이 아이고 한 달 동안 수고해서 선물이야 하면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해서 월급이야, 이 보상으로, 대가로 그 돈을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옷가게에 가서 옷을 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 돈을 주고 옷을 사는 겁니다. 이 옷 주세요, 예쁘게 포장해 주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게 점원이 옷을 포장을 합니다.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예쁘게 입으세요 라고 딱 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돈을 주고 그 옷을 우리가 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냐?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한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거저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거저 주시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는다 하고 은혜 받으세요 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은혜라는 단어를 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그냥 멀리 옆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단 한 가지의 선물이라도 받을 자격이 나한테 있을까? 돌아본다면은 좀 부끄럽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그 성경의 말씀을 본다면은 용서받을 수 없고 복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내 모습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복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을 덮고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구원이란 선물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세상에서의 것들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그 큰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가 가만히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쉽지 않지만, 아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이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변한다는 것, 좀 성질이 좋지 않던 사람이 순해지는 것, 이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급한 사람들이 편안한 상태로 변하여질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던 화가 많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겠습니까? 그냥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수행한다고, 참아낸다고 그것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나의 노력과 열정으로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중요한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여 일하실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겉모습까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성도가 주님의 은혜 안에 속하여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기쁘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공짜가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따른 벌금을 내거나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이 세상적인 계산적인 것, 주고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원인과 결과에 따라 가지고 너 잘못했으니까 너 벌 받아,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별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용서하고 비난과 정죄가 아닌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힘을 얻고, 그리고 무시받던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조금씩 부족했던 사람들이 서로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부족함을 메꾸어가는 것, 이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있는 교회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최고의 선물, 구원이라는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바라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가 내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시면 그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8절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합니다. 구원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이라는 선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조금의 영향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수억 원의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 가장 좋은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존경받는 위대한 업적을 내가 남겼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은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도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어지고, 이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도 우리는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해놓은 일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내가 열심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 좀 더 해볼게요 라고 조금은 겸손해 보이는 그런 표현 같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교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서 더 아름다운 모습을 드릴게요. 이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내 노력이, 내 열정이 더 대단하다라고 표현하는 교만함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의 모습이 아닌 겸손함의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이유, 우리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살고자 매번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 감사함의 모습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감사의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거지를 그 나라에 있는 한 명의 거지를 식사의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초청을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너 와서 나랑 같이 밥 먹자 해가지고 식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한 테이블에 왕과 신하들과 거지가 함께 앉아서 먹습니다. 거지는 일평생 그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없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생각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저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하면서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하며 욕하며 그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있던 왕이 그 신하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들도 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당신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채워주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신하들 마음에 찔림이 있었겠죠. 우리는 특별한 일에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 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지만 참으로 소중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에 당연시하면서 그냥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거저 얻었기 때문에 값어치가 좀 낮은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거저 주시는 최고의 은혜, 그것이 거저 주셨다고 가치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최고의 은혜를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간다면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더 큰 은혜와 복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물 주는 내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받는 사람이 어때요? 감사합니다. 나 이걸 당신에게 이 선물을 주니까 이 선물과 당신의 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사를 기쁨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준 사람도, 준 나도 함께 기쁜 겁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내 준 선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네, 기뻐하네, 다음에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나눠줘야지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의 선물을 주었는데 받은 사람이 아이고, 이거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데 하면서 감사할 줄 몰라 합니다. 그냥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감사할 줄 모르네, 아이고, 나 다음에는 별로 챙겨주지 않아도 되겠네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좁아가지고 좀 그런 것으로 삐져가지고 우리에게 얘 감사하지도 않네, 이제 주지 말아야겠다, 이러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의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과 감격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이기에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구원 얻은 자, 구원 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구원 얻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만드신 자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선한 일을 위하여.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을 받아 감사와 감격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선한 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선한 일도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최고의 선물 구원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처럼 우리는 복음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전달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전달한다고 해서 내 안에 있던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내 안에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전할 때 구원은 각자 개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져 가지고 옮겨진 것이 아니라 구원이 여기서 또 저기서 다 각자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내가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이제 구원이라는 열매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기도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월에 있을 우리 1113 전도 축제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가족을 작정하여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 공감 전도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헌신하고 충성하여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형편과 상황에 맞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그 새 가족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나아갈 수 있다면, 전도할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나아가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가족에게도 전화하고 찾아가고 섬기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초청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대히 선포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선한 일을 믿음으로써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열매 맺기까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교만해질 것도 없습니다. 오직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 감격과 감독으로 선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거저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